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9절까지인데 오늘은 16절,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까지만 8절부터 15절까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25쪽에 있고요. 325페이지 8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나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골로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2장에 주로 주시는 말씀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자 하는 말씀으로 주축을 이루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번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안에를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잘 박자, 이게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에 있는 말씀. 1장에서는 골로새 교회로서 기도한다는 얘기였고, 그 중에서 앞에 부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셨죠.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다. 이제 바울 사도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잘 알아라 하는 거. 골로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면 나머지 문제들은 없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면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는 아니죠. 교회라는 본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밖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 아닌 다른 모임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교회 다닌다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거는 잘못된 이단에 빠지기 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연구했던 이 바울 사도는 나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의 일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되 하나님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전파하는 사람,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래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그 어려움이 그를 이기지 못해요. 그의 믿음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 십자가와 그 복음 위에서 평생을 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일꾼이고 그 복음의 일꾼인 그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교회의 일꾼이 됐다 이렇게 1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교회의 일꾼이 됐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가 세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뭉쳐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러 교회들이 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 그는 일하는 사람이라. 일꾼이라는 사람은 본래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 일꾼은 지키는 사람,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장에서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고 2장에는 이 골로새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에바브라에서 자꾸 들었는데 그들이 여러 교회에 들어온 미혹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으니까. 그래서 2장 4절 보면은 2장 4절 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복음 안에 굳게 살아, 예수님 안에 굳게 살아 하는 것이 이제 2장 전체의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내가 너희를 말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회 와서 가만히 아주 교묘하게 속이면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 밑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다른 것은 뭐냐면 철학 사상 그리고 교회의 전통적인 유전인데 이게 복음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전파하면서 이게 교회의 참모습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인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이것을 떠나서 우리 믿음을 굳게 지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복음 안에 뿌리를 박고 교회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이란 말이에요. 뿌리를. 성지순례에 갔다 보면은 신의 광야를 지내요. 신의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에서부터 시작,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그 시내 광야를 거쳐 가지고 쭉 올라 가지고 예일랏이라는 곳까지 가. 예일랏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검문소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떠나 가지고 한 4시간쯤 달리면 광야 한가운데로 가요. 그 한가운데가 거기에 그 휴게소가 하나 있거든요. 4시간 달렸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버스, 큰 버스, 대형 버스에서 내리는 대형 버스는 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기 때문에 별로 이게 이제 뭐 더운지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휴게소에 일단 문을 딱 내리는 순간 숨이 콱 막혀. 얼마나 더운지 숨이 그냥 콱 막혀요. 그 뜨거운 그 광야의 바람, 적어도 한 7, 8도 거의 그런 바람이 그냥 확 불어오는데 숨을 다 꽉 막히고 거기서 빨리 뛰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휴게소로 들어가. 거기 안 있으려고. 왜냐하면 숨이 컥컥 막히니까. 그런 곳을 지나가지고 이제 휴게소를 지나서 또 이제 쭉 예일랏까지 쭉 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참 재밌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다 보면 나무를 만나요. 나무를 만나는데 정말 그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모래밭이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고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돌짝산이야. 돌짝산. 돌이 잔뜩 있기도 하고 뭐 넓은 지역인데 흙만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나무가 가끔 하나씩 한 우리 키보다 조금 더 크게 뭐 2m 좀 못 될 만큼 될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그 밑에 가서 차가 쉽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한참 설명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냐고. 우리가 알 리가 없죠. 근데 그 나무가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자란 것 같으냐 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이 나무의 뿌리가 얼만큼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 근데 그 뿌리가 얼만큼 되느냐면 대략 얼만큼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추측으로. 광야에서 뿌리를 박았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10m야. 얼만큼 정도 되겠어요? 예? 적어도 40m에서 50m 돼. 뿌리가 그렇게 멀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 요만한 제 키만한 여기 나무가 뿌리를 얼만큼 받았냐니까 40m, 50m를 가 있어요. 저 끝까지. 왜 그러냐면 물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이게 뿌리 깊은 나무잖아요. 뿌리 깊은. 그러니까 그 떼약빛 속에서도 뭐 거의 뭐 온도가 40도 마냥 막 올라가는 곳에서도 살아요. 그게 뭐냐면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늘 뿌리 깊은 나무 그러면 난 그 광야에서 자라던 나무 그걸 생각해요. 저 가시나무처럼 생겼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나무 같을까? 보리수 중에서 있죠. 보리수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면 보리수 나무 중에서 가시가 요만큼씩 달린 그런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보리수 나무 지금 개량돼 가지고 보리수 하나에 요만 대추할 만하지만은 옛날에 시골에서 요만한 그 조그만 보리수를 따먹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 나무는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있는데 그런 가시 있는 나무가 이렇게 자랐어요. 가시가 많아요. 잎사귀보다 오히려 가시가 많아. 왜냐하면 이 물을 증발하지 않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가시가 오히려 잎사귀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낙타가 지나다 보면 그것을 혀로 꽉 물어가지고 씹어요. 그 나무를 씹어 먹어. 그 가시를 막 먹는 거거든요. 그런 뿌리 깊은 나무, 이게 이제
그 사막 속에도 살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하는 말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깊이 예수님 잘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곳에 뿌리를 든든히 박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보면서 몇 층짜리를 지시려고 이렇게 기초를 든든하게 하십니까? 라고 자꾸 와서 물었어요. 왜냐하면 깊이 파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기초 요만큼 하지만 우리는 기초가 1m 20이야. 1m 20. 거기다가 철근을 넣는데 이 굵은 철근들을 얼마큼 넣느냐면 한 3톤 넣었어요. 3톤.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도 어렵고 넣는 사람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앞에 있었던 우리 배 실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는 뭐 큰 얼마나 높은 빌딩을 짓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초를 깊이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고가 14m예요. 14m. 길이가 14m인데 14m를 받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가 든든해야 돼. 그리고 여기 기둥 저것이 1m, 사방 1m거든요. 사방 1m에다 철근을 아주 굵은 이제 3cm 이상 되는 굵은 지름이 3cm 이상 되는 굵은 철근을 다 아래부터 여기까지 쫙 넣는 거예요. 그런 철근을 다 묶어줘야 돼. 우리 공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냥 철근을 대충 깔고 가요. 그리고 묶으면 몇 군데만 묶고 다 그냥 지나버려요. 그러면 이게 저기가 든든하지 않습니다.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럼 저녁에 내가 와서 그것을 하나씩 다 묶었어요.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렇게 길어도 우리가 막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에요. 하나 묶으면 뭐 얼만큼은 견디겠지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묶었어요. 저녁에 내가 하도 뚝딱거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대체 잠을 자게 해야지. 잠을 자게 해야지 뭐 하시는 거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게 좀 잘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번 찾아와가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그 말 들으나 마나 나는 내가 하는 건 한 거니까. 왜냐하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철근이 꽉 묶여 있지 않으면 건물이 흔들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흔들고 저 사람이 와서 흔들면 그쪽으로 저쪽으로 자꾸 흔들려가게 돼 있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온 우주를 창조하러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실 부활하셔서 주님 곁에 있다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천국과 왕국의 주인 되게 하시려고 오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8절부터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게 성도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 보면 뭘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 따른다.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교회에 만들어 놓은 유전들이 있어요.
교회 만드는, 우리 교회 다니려면 꼭 이것은 해야 돼 하는 거. 어떤 교회는 저 이북에서 피난 와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피난민만 모이는 교회야 하고 피난민만 묶어놓은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본래 초등학문으로 가르치는 율법이었거든요. 율법을 성경은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조건들이 되진 않아요. 대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방편이고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 안식교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식교 사람들 뭐예요? 성경을 다 믿어도 거기다 더 붙여 뭐를? 주일 아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14만 4천을 또 얘기해. 또 신천지 뭐예요? 신천지. 이만희 믿어야 되고 이만희를 구세주로 오게 만들었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몇 명이 돼야 돼? 14만 4천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14만 4천 되려고 저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애써요. 교회의 전통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닌 그런 것들로 따라가는 이런 것들로부터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이것을 이기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누가? 그가 그 안에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앞에 있는 것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따라가고 또는 사람들의 전통이나 초등학문적인 그런 것만 따라가지만은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왜 여기 예수님의 신성의 셈에 대해서만 말씀했을까? 여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고 그랬죠.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만 고상한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적으로 잠시 머물렀다 가신 분이다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고는 우리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본체신 예수님이 죄 없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죄 있는 인간의 죄를 갚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분이 이제 육체를 입으셨다고 하는 것을 아주 무시하는 철학적인 사상들을 공격하는 말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신성은 하나님 자신이 어디로 가셔요? 육체 안에 있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육체를 입으셨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잘 말씀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요한 사도가 참 깊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죠. 본래 로고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그 말씀 로고스가 지금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바로 잡고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신성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육체로 거하시고 계시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신 분 예수님이시다.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게 뭐냐면 세례거든요. 세례. 예수님도 자신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해야 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역사는 제사를 지낼 때 요 양에게 자기의 죄를 다 옴팍 씌워가지고 그걸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온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지신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리고는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가 죄 있다함을 내가 주님 앞에 내놓고 인정하는 거거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요건 세례를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세례는 본래 침례죠. 물속에서 담갔다 건지는 거. 그래 이제 옷 입혀가지고 목사님이 수건으로 얼굴을 딱 싸요. 옆에다 놓고 코를 막어. 그럼 물속에다가 깊이 담고 한참 죽여야지. 죽이는 거야. 그때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돼. 그런데 벌떡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놀라. 우리 약식 세례를 받지만 약식 세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이 죽음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거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이제 다시 산 사람이야. 다시 산. 죄로부터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세례를 정말 잘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게 이제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쭉 일어났죠. 물속에서 나왔죠. 물속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물고기 돼. 그러면 물고기 돼.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이 우리는 나와야 산단 말이죠. 나와야 다시 사는 삶이야.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 감각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되고, 나는 다시 산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준 사람, 다시 살아준 사람, 이렇게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런 감각이 없으면 강가로 한번 갑시다. 아니면 저 물통 속으로 한번 들어가든지 목욕탕 속에 한번 가든지. 우리 먼저 계시던 목사님이 얼마나 좀 재미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영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죄에 대해서 생각나고, 또 생각할수록 자기는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세례를 다시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 갔느냐면 깊은 계곡으로 갔어. 계곡으로. 그래서 계곡에 그 물이 팍 떨어지는데 자기 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푹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고 물에 담궜어. 안 나오려고 죽으려고. 그 죽을 만큼 있다가 정말 죽을 만큼 있다가 나왔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다시 살겠습니다 하고 나왔다고. 그분이 우리 담임 목사였었는데 옛날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 실감이 안 나니까 실감이 안 나요. 약식 세례를 주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차라리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오자. 응? 그래서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세례는 똑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된다 말이에요. 응? 자,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법조문이 뭐냐면 율법의 죄문이거든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법조문이라는 것은 너 이런 죄가 있다 하는 거거든.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워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우개로 박박 다 문질러서 깨끗게 했다는 말이에요. 깨끗해. 지우개로 지워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맑게 씻어주시는, 전부 다 씻어주시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기, 세례 받기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죄의 형태 그대로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다시 그 물속에서 일어나서 다시 사는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기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이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많은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여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야 돼. 않았고 그대로 그들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필무덤이니까 군인들이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돌을 이렇게 막아놓고 있었었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벌써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적설이야, 도적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도둑 맞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 속에 집어넣을 때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부활하지 않으실 줄 알았다고. 다시 사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사시지 않을 줄 알던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들을 무력화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가죠? 어렵게 얘기하지만 쉽게 알아들어요. 아주 어렵게 얘기하지만 쉽게 알아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이 바울 사도가 우리들이 가르치는데 정말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내가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로 자기가 직접 가서 개척은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침범을 당하고 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 믿지 말고 예수님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굳게 서라. 세례가 뭐냐? 세례가 뭔가 하면 죄로부터 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권력자들을 다 무력화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모두는 이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킨다고 말이에요. 왜? 다시 우리도 사시는 건 다시 사는 거니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사는 거니까 이 권세에 있는 사망을 무력화시켜요.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이게 이제 세례받은 사람의 표요. 세례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는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옷 입었다고. 할례는 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온몸 전체를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을 해줄 때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자꾸 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거 흔들리지 말자. 굳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자 하는 것이고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너희들이 세례 받았으면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가. 내가 세례받아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참 잘 깨우쳐 주신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혹을 받고 있었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교회의 일꾼,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바울 사도로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이 사실구나, 진짜구나 하고 그 말씀 믿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강건하게 사는 믿음. 이미 벌써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흔들릴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때로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적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세례 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 따라서 나도 잘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굳게 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본래 형상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무 흠도 없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세력들, 말세에는 이런 부류들이 많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